여러분, 이삭 하면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완벽한 흠이 없는 성경의 인물이죠.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기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어렵게 판 우물을 갖다 뺏어가도 그냥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닐 정도로 유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하냐?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패하냐면요, 큰아들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 동생도 추상날이다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도망가라,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형의 분이 풀리면 돌아와라. 근데 결국 못 돌아오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돌아올 수가 없을 만큼 형제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문이 되었지,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같이 완전한 신앙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관계가 좋아도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 교육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가 비참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자녀 교육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 가족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편애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근데 두 자식 중에 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편애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이라면 편애가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 그건 결국은 자기 사랑이죠. 그걸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음에 드는 자식은, 내 뜻에 맞는 자식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덜 사랑하게 돼서 편애가 생기고, 이 편애가 비극을 불러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요, 부모의 편애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배에서 같은 날 다리 붙잡고 태어났는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외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한 사람은 막 들로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안에서 집안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차이가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냥꾼은 그냥 숨어 있다가 짐승이 가까이 오면은 그대로 돌진을 해서 쳐서 죽이든지 활로 쏴서 잡든지 어쨌든 놓치느냐 잡느냐, 여기 막 전력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집에서 일하는, 특히 요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간이 맞는지, 향은 좋은지, 재료는 신선한지, 잘 씻어졌는지, 색감은 어떤지, 차리는 모양은 어떤지. 그래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그 사람 입맛에 맞을까 말까 이런 것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른데
우리들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와 자기 아이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 간에도 서로 비교해서 편애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편애라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사실은 편애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자체를 그 아이 중심으로 사랑하면 비교가 아니거든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편애가 불가능한데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야, 실망입니다. 이삭같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고기에 눈이 멀어갖고 자식 사랑하는 게 편애가 될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 이삭의 가정이 이제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 한번 같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때요 여러분? 계속 형이 동생을 죽여 분을 풀고 한을 풀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냐면요, 그 엄마 리브가가 죽었는데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요? 형의 에서의 한이 안 풀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지금 손자들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적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어떻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상황은 어떻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겠어요? 이삭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자녀 교육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공동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비극을 반드시 불러오게 돼 있다. 각각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비극을 불러오게 돼 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지만,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관계의 안정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꼭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결국 편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육의 갈망과 영의 갈망이에요. 이것은 문제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인간은 태어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때 또는 내 인생을 설계할 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육적인 갈망인가 영적인 갈망인가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없이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요, 끝없이
그 욕망이 커져서 자기의 삶을 다 파괴하는데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영적인 고결한 가치를 추구할 적에 가장 위대해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육적인 욕망들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추해지고 악해지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육적인 갈망이 강한가? 이제 에서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가장 절실한 기본적인 욕망, 이 굶주림, 배고픔에 이 식욕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25장 29절부터서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어머니가 안 쓰고 야곱이 좀 죽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렇게 나오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야곱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인데, 이 장자의 명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예배 인도하는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다 받게 되는 거죠.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냥 뭐에만 집중해요. 지금 배고플 때 배를 채우는 거. 근데 야곱은요,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준 이 축복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냐면요, 에서가 원하는 건 팥죽이었죠. 근데 뭐까지 줘요? 떡도 덤으로 줘요. 너 맹세하면은 고맙다, 맹세까지 해주니까 네 떡도 덤으로 줄게, 팥죽도 주고.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서라도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얻으려고 좀 쟁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늘 그래요. 육적인 갈망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미래적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급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에서의 이 행위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육체적인 욕망, 이게 바로 음행하는 죄, 이 우상 숭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에서가 그렇게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 음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는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유명해져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신앙적인 가치를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돼도 120세가 다 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칼로 잡고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몸
희생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예배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 정작 자기 아들 에서에게는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도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음행하는 자처럼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집요하게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렇게 돼요. 메시아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조상들을 쫙 할 때,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라인을 이야기할 때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은 뭐예요? 야곱을 낳고. 신약의 메시아의 그 흐름에 주인공이 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만약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 하찮은 겨우 죽 한 그릇에 이 소중한 걸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십니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얻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목적과 방법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영적인 가치를 성취하는 방법도 영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실패했어요. 야곱은 원래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영적인 가치를 딱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바람에 은혜로 받을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고 노력이 되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가정이 깨지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는 목표점이나 방법이나 다 영적이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쇠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또는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야 돼요. 급한 것 하다 보면 늘 급하게 쫓겨요. 인간은 급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매일 급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급한 것보다도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그 인내예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생성하고 우리 존재가 능력 있게 되는가, 이 기다림의 능력, 이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도 보고 아마 여러분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4살 된 아이에게 마시멜로 이 사탕이 1개 들어있는 접시와 또 2개 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1개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안 먹으면 2개를 줄 거다 그래요. 뭐 어떤 아이들은 그걸 보다가 치먹고 턱턱하다가 그래 그냥 하나 먹고 2개를 포기하죠. 급한 거를 먼저 해결하죠. 어떤 아이들은 1개를 보고 저 2개를 비교해 보면서 2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개를 안 먹고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1966년에 만났던 653명의 4살배기 꼬마들을 15년 후에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나요. 1981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죠. 15년 후에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2개를 먹기 위해서 1개를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은요,
그냥 못 참고 그냥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삶의 환경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 SAT도 굉장히 뛰어난 성취도를 보이고 부모로부터도 훌륭하다, 내 자식들 너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나중에 이제 추적 조사를 계속 했는데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은 비만, 대부분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어른들로 이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만족 지연력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만족 지연력, 즉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실수의 핵심은 기다림의 결여였어요. 지금 만족하지 못해도 장자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소중한 것을 겨우 팥죽 하나에 팔 수 없지,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가치를 두면 기다릴 수 있어요. 가치의 문제가 만족 지연력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2절을 보면 에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여기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못 참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라는 말, 가치 평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좀 굶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두 끼 좀 굶는다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갈망을 느끼면요, 갑자기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지금 급한 것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게 된 급한 일 앞에서 일상적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요, 지금 가치 평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두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급한 일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고백은 내가 위기의 순간에 뭐를 선택하느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 편애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존재예요. 아무리 편애를 안 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자녀 중심, 상대편 중심의 사랑을 할 때만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갈망이 일어나도 단호하게 만족 지연력을, 정말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고 힘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